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번 주 동안 저와 정진만 목사님이 사도행전 본문으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해왔는데요. 그게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쉬우신 성도님들이 계실까 봐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송진영 목사님께서 GCM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송진영 목사님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릇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고 나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아해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소리도 분명히 들었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시는 성도님들은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익숙했던 당시에 베드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굉장히 발전했다고 보이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일이고 당연히 짐승의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 묵는다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으로부터 베드로가 많이 자유해진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아무리 마음을 활짝 열고 생각해도 지금까지 자신이 멀리한 부정한 음식들만큼이나 부정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지는 않더라도 가끔씩 의미를 알 수 없는 꿈을 꾸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꿈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 그런 꿈을 개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 하신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베드로와 같은 환상은 아닐지라도 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과 상황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고민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나면 당장에 그 의미를 알아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태도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신 거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민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딱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의아해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나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내 짧은 생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짧은 지혜로 고민하기를 그만두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태도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헬라어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옳으니 그르니 생각하거나 반대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주어졌는데도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님은 무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내 목소리를 좀 낮추고 세상의 소리의 볼륨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들을 먼저 버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세 번째로 가져야 될 태도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찾아온 백부장의 하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그곳에는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대단히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을 김상은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신들 같은 사람과는 말 섞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라면 절대로 이 집에 들어올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당연한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나 싶지만 이 당시의 베드로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내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더 나아가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